오늘 이 시간에는 한 별, 한 규, 그러니까 하나의 별, 하나의 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항상 예언과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공부하다 보면 강의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역사가 흘러갑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또 새해도 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한 해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왕이 오신다라고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지역을 통과하고 또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어지는데 모압 왕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를 정말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저는 지금 이제 복제를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백성은 아니다 하면서 막았어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좋아. 네가 가기는 가되 내가 네 입에 넣는 말만 전해라.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주하라고 했을 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저주 말을 할 때 또 축복 말하고 또 세 번째 저주를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는 여기 있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과 환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한 별이, 한 규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24장인데 그 24장 가운데 우리 한번 먼저 1절 말씀, 자 1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좋게 여겼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끼리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과 이야기 속에서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욕설의 말을 하지 마세요. 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좋아한다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장막이요 이스라엘의 거처요 네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모압 왕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14절, 자, 14절을 자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내가 내 백성, 내 고향 돌아간다. 그러나 잘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지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그는 누구냐? 바로 장차 올 왕을 말합니다. 앞으로 왕이 오는데 지금이 아니라, 근데 내가 바라보는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까?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별, 영어로
스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야, 스타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잘하면 스타가 탄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 스타는 왕의 왕을 말합니다. 최고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규가 나타난다. 자,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 요 규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두십시다. 이게 규라는 말이 뭐냐면 혹시 모르시면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자 쓸 수 있죠? 그걸 밑에다 하나만 더 쓰세요. 그럼 규자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토할 때 흙을 말합니다. 흙. 흙토라고 해요. 흙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흙 속에 보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흙 속에 보화가 뭘까요? 그게 옥입니다. 옥. 그리고 옥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옥. 그러니까 이 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옥규. 그러니까 옥 가운데 가장 비싸고 좋은 옥이 서옥이라고 해요. 이 옥은 왕들만이 갖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라 도장을 만듭니다. 국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옥세. 옥세라는 말 들어봤어요? 학생들? 옥세. 이게 나라 도장을 말합니다. 그게 옥으로 도장을 받기 때문에 옥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왕이던 임금은 이런 통치의 지휘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옥으로 만듭니다. 또는 여러분 이 옥으로 만든 의자, 옥으로 만든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과 규는 장차 왕이, 장차 통치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 24장을 읽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2025년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약 3,500년 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다. 조선시대, 삼국시대, 저기 고조선시대. 여러분 3,5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으로 기준하면 주전 1,500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년 후에 1,500년 후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한 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5년 후 알기 어렵잖아요. 50년 후 알기 어렵죠.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혹시 나는 앞으로 5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될 걸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년도 아닙니다. 500년도 아닙니다. 1,500년 후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일에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부유하게, 병든 자 치료해주시고, 약한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도 예수를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자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비밀번호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번호를 찾아서 문 열려고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못 열 겁니다.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1초는 더 걸리겠죠? 1분도 안 걸려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후일에 될 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자, 2절을 자 읽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스가랴 4장 16절에도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하면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나 자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시 16절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쫙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쫙 보여줍니다. 참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선교사들이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동네의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되어지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느냐?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목회자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팍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너도 한번 죽어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저가는가? 너 낮에 너 선교사 때렸지, 선교사 욕했지. 예. 너도 맞아야 돼.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환상을,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 갖고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선교의 역사, 전도 역사 가운데 보면요, 종종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는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마치 우리가 텔레비 화면에서 쫙 보여주듯이 미래들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선지자에게 하늘에 막 별이 있는데 그중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빈다고 갑자기 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별이 빛을 발하면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막 따라가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한 곳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상을 본 자가 말한다. 한 별이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자, 네 번째로는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이 보여지면 네 번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15절과 16절을 자 읽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눈을 감았던 자였는데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열려진 겁니다.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돈 벌어야 되죠.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땅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건물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오는 지역을 봅니다. 아하, 여기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여기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가겠다. 땅값이 올라간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주식이 있습니다. 아, 이걸 사면 올라가겠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사면 틀림없이. 이게 돈 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 예? 안 보이니까 누구 말만 듣고 사놨다 보니까 내가 꼭 그런 목숨이 이상합니다. 내가만 사면 떨어집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물건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어쩌다 보면 그러면 나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잘 나갔던 회사도 나만 가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의 전쟁,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 한 사람을 잡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갖고서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수많은 이 병력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바깥에 나가보면서 기절할 뻔합니다. 왜? 자기 선생님이 머물고 있는 집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럼 들어와야 되는데 두르지를 않고 일정한 거리 바깥에서 전체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놀래갖고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병력이 지금 선생님 집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자,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순간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왜? 그 아람의 군사력이 쳐들어오지 못할까? 그 앞에 보니까 수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막고 있는 거야.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들께 신앙생활 잘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8절, 자,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년이라고 했어요. 저 지하 작은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한 왕이 나타날지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야곱한테 이제 너의 장막이, 너의 거처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지난번 성경은 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홀이라는 표현보다는 규라는 표현이 왕을 말하는 가장 한국적인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지금 조선시대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양교인들은 이 담임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가운데 자리 규다. 그건 왕을 말한다. 저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 야곱이 자기 12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자, 유다야, 너는 규가 나올 거다. 너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모압을 지나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가 치려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근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이 왕을 뽑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뽑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역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너 왕이 안 돼.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에게 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한번 시편 89편 20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스스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게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자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된 거. 우리가 동방에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보고 왔다. 자, 이어지는 우리 9절과 10절을 자 읽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뭘 봤습니까? 별을 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별을 연구했을까?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17절에 2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왜? 장차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중에서 유난히 빛나고 반짝거리고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별을 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별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큰 별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별이 머물면 저 하늘은 그대로 그대로 그 집에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은, 그러나 이분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 탄생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7절 말하는 한 별, 한 왕, 하나님 보낸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될까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는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즉, 이 나라 저 나라의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왕. 그게 요한복음은 원수 마귀라고 해요.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줍니다.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세상 왕을 몰아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